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제가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접하는 것인데요. 이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란 무엇이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이 한 부분으로 있다가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 자체가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돌이킨 건 뭘 돌이킬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 믿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고 손을 모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이 있죠. 아, 저분은 믿을 만해, 우리 부모님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또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 이상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으신다는 것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 하시는 그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릇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들을 보기도 하셨을 테고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그 의료 과의로 반드시 잘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탯줄입니다. 그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태아에게 있어서 그 탯줄을 자르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엄마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탯줄을 자르는 것은 태아에게 있어서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선을 자르지 않으면 그 엄마의 뱃속에서 지냈던 10달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그 엄마의 뱃속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는 코로 호흡했을 것입니다. 입으로 호흡했을 것입니다. 폐로 호흡을 했고 가슴으로 호흡을 했을 것입니다. 복식으로 호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육체로 했던 호흡과는 완전히 다른,
영으로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호흡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일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숨오름 치유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숨오름 치유센터. 이분은 누구냐면 아주 어릴 때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테니스를 치다가 어떤 일에 인해서 이분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이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은 이제 아래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가 되고,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즐기면서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마약하면 자꾸 잡아가니까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마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끊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마약에 중독되었던 분들은 이 약을 끊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냥 단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술, 담배와는 또 다르게, 술, 담배를 끊을 때에 일어나는 금단 현상과 또 다르게 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 마약을 끊게 되면 그 금단 현상이, 단약 현상이 그냥 술, 담배 끊었을 때 손 떨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다고 합니다. 약을 끊고 10년이 지났는데 TV를 보다가 또는 영화를 보다가 그런 약을 하게 되는 영상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대소변을 하게 된답니다. 이런 정도로 이 마약을 했다가 끊는 사람들의 이 증상은 말할 수 없답니다. 수시로 고열이 오르고 40도가 되는 그 고열 증세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냥 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 마약을 하게 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고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부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마약도, 그가 하고 있던 담배도 다 끊게 되는데, 그가 하루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냥 그 40도 열에 의해서 쓰러졌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는 마약하지 않을게요 라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 가운데 약이 끊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가 또 그 이후의 생활 가운데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에게 중독되었더니 모든 중독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게 중독되었더니 다른 중독에서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이전의 육체의 호흡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으로 호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몸에 생기가 불기 시작하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과거의 그릇된 삶으로부터 작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지속적인 공급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고요, 삶이 변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영생을 얻어요. 현재는 영생을 얻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래,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마침내 그 영원한 나라에게 들어가게 되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보이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내 생각이 변하는 거죠. 내 어떤 판단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또 언어가 바뀝니다. 말하는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교회의 언어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어요. 옛날에 하던 그런 말투, 불평과 원망과 욕설하던 그 말이 끊어지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돕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언어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언어가 다릅니까? 언어가 바뀔 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뀌는 것이요. 그가 걸어가는 것, 그가 하는 행동들, 그의 습관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관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념이 아닌 겁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표정이 변하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든 독사의 눈과도 별 다를 게 없는 그 날카로운 눈빛들이 선한 눈빛, 사슴과 같은 눈이 되는 것입니다. 도끼가 서려 있는 그 눈빛,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이기고자 하는 눈 뻘게 있던 그 눈이 밝고 아름답고 초롱한,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가 제일 변했을까요? 저는 예수님 믿고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저는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선하고 착해 보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에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또 안경까지 끼니까 스마트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날카롭게 그지없고 그렇게 도끼가 서려 있고, 그리고 자주 제가 들었던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인상 좀 펴라, 얼굴 좀 펴라, 제발 좀 웃어라. 그런 얘기 과거에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표정이 변하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거의 안 들어요. 저보고 인상 좀 펴라고, 좀 웃어라고, 그런 얘기 거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변한 게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변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변해서, 여러분, 이 정도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가 있고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변화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이 변하는 거죠.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변하신 줄로 믿고 날마다 더욱더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의 은혜가 날마다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변화가 있습니다. 뭐가 변할까요?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율법사가 물은 것처럼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계속해서 비방하고 오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랑하게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과 나와 이웃과 또 세상 모든 것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용납하게 되고 자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냉철하게 얘기하십시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소리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남을 향하여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해보셨어요? 삿질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손을 펴서 뭔가를 지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대부분 다 이 검지손가락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할 때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시를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 2개의 손가락은 상대를 향할지라도 3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향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손가락을 상대를 향해서 펼쳐지다가 점점점 자기를 향한 자기 성찰의 손가락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평하는 일보다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세상에서 정말 짠맛을 내고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는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연습합니다. 교회에서 소금으로의 삶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온전한 소금의 그 짠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짠맛,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짠맛이 나지 않는 게 그게 소금인가? 설탕이죠. 짠맛이 없으면 그 자체가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금이라고 할 때 반드시 짠맛이 있다. 그래서 짠맛이 있는 소금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녹는 것입니다. 녹는 것. 배추를 절일 때에 그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굵은 소금들을 그 큰 곳에 쳐서 넣습니다. 그런데 그 배추가 절여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은 뭘까요? 거기에 들어있는 그 굵은 소금들이 그 굵은 소금 각 소금으로 남아있지 않고 소금이 배추 안으로 그 물속으로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음식에 짠맛을 낸다고 할 때 그 소금을 한 스푼 쳐서 넣었을 때에 우리가 이 국이 너무 싱거워. 그래서 맛소금을 쳐서 넣었는데 여전히 그 국물이 싱겁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는 그 소금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 소금이 녹지 않은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녹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녹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자존심 지키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필요한 것들 지키고 소금 되려고 하니까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빛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빛의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 등불을 놓는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위에서 아래로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말 아래 뭔가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모두를 향해서 다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두면 비춰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밝은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 위에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이 모든 빛을 다 모아서 여러분 다 수납장으로 넣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빛은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위로부터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떠서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위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밝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캐비넷 안에 너무 갇혀 계시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무엇 하느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양육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 독립이 일어나기 위해서 3.1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그 33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절반이 넘는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할 때에 태극기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그 태극기를 찍어내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한순 열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 가운데 옥고를 치렀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신문, 독립신문이라는 최초의 한글 신문 누가 만들었을까요?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 그리고 서재필,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역사 시간에서 들었던 윤치호, 이런 분들, 이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요즘엔 크리스마스 실 학교에서 잘 파나요? 잘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이 판매 운동을 한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실, 폐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많은 것들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육체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변화와 함께 보이는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제가 이름 짓는 것이 있습니다. 현혹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현혹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현혹하게 됩니다. 광고를 보고 유튜브를 보면 많은 현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이거 한 번에 뭘 알 수 있대요. 이거 몇 분 만에 이것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짧은 이 시간에 이 무언가를 자기 그것으로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짧은 십몇 분 안에 역사를 다 알 수 있대요. 이 짧은 몇 분 만에 이 정보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면 좋아진대요. 이것을 하면 좋아진대요. 이 약을 먹으면, 이 화장품을 바르면 예뻐진대요. 주름이 펴진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주름 펴지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면, 이 옷을 입으면 날씬해진대요. 여러분,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된대요. 저거 가면 저렇게 된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식으로 또 어떤 투자로 유혹을 합니다. 지금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퇴직하고 자기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여기에 투자하면 당신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배당금을 줍니다. 그리고 한두 번 그런 후에 계속 투자하게 합니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 챙겨서 잠적해 버립니다. 이런 뉴스들, 전세금을 들고 사라져 버리는 전세 사기들. 이것만 하면 좋아진대요. 이것만 하면 수억을 벌 수 있대요. 이것만 하면 좋은 사람이 된대요.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된대요. 저거 하면 저렇게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믿고 계시고 그 사람을 믿었더니 정말 믿는 대로 됩니까? 그러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뢰와 소망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